성경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겜의 악취입니다. 악취. 네. 악취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교회 들어올 때 악취가 한번 나고요. 교회 들어와서 뒤쪽에 들어가면 악취가 납니다. 교회 들어올 때 악취는 옆집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집이 이제 빈 공터이다 보니까 건자재들이 막 쌓여 있어요. 그런데 요즘 비가 오고 그 나무들이 막 썩고 하니까 아주 냄새들이 많이 납니다. 이런 악취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악취는 항상 썩는 데서 나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냄새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할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세겜은 세상을 말하거든요. 세상 그 악취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어떤 사명을 받았느냐 하면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악취를 풍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천국의 향기, 하늘의 향기를 이 땅에 드러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위기는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라반을 넘어 에서를 넘어왔지만 가나안 땅에 그렇게 들어왔지만 험악한 그의 인생은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야곱은 에서와 헤어진 이후 숲곳에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숲곳에서 잠시 쉰 후에 그는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하나님과 약속한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이 세겜에서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이 세겜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있습니다. 그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여자들을 보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렇다가 그 땅의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겁탈을 당했습니다. 세겜은 디나를 사랑해서 아버지 하몰에게 결혼하게 해달라고 졸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소년을 사랑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겜이 디나를 사랑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34장을 읽을 때 간혹 오해하는 부분은 이 세겜이란 친구 그래도 좀 괜찮은 친구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세겜이 디나를 사랑했다 하는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 욕심이며 자기 사랑입니다. 만약에 세겜이 디나를 사랑했다면 디나를 존중했을 것입니다. 지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겜은 그러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이 일어납니다.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가정 폭력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일어납니다. 데이트 폭력과 가정 폭력은 절대로 사랑이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기심입니다. 사랑 아닌 것을 사랑이라고 주장할 뿐입니다. 사랑한다고 상대방만 속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도 속이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사랑한다면 상대방을 존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이기심이며 이기적인 욕심입니다. 제가 이렇게 본문하고 특별히 관계없는데 강조하는 이유는 여기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사랑이 상대방에 대한 존중에 기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이기적인 욕심입니다. 항상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정말로 좋은 사랑, 참된 사랑, 예쁜 사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딸 디나가 욕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곱은 들에 나가 양의 가축을 치던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잠잠합니다. 아버지가 딸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했다고 하는데 야곱은 잠잠히 기다립니다. 이유는 아들들이 다 들로 나가서 가축을 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오히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는 세겜과 함께 야곱에게 청혼하러 왔습니다. 마침 그때 야곱의 아들들도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있고 하몰과 세겜이 함께 만납니다. 거기서 하몰은 청혼을 합니다. 참 어이없지 않습니까? 이제 하몰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우리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며 매매하며 여기에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이게 이제 하몰의 말입니다. 이 하몰의 말에 이어서 세겜도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겜이 디나를 겁탈한 세겜이 하는 말입니다.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몰과 세겜의 말입니다. 하몰과 세겜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이유, 정말로 당당하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몰이 세겜 지방의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통치자였기 때문입니다. 세겜이 세겜 땅의 정말로 상속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몰과 세겜의 말 속에는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이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아무 언급도 없고 이제 청혼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겁탈에 대한 죄의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의를 갖추었지만 피해자들의 마음은 잃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화가 치밀었지만 시치미를 떼고 대답합니다. 그들 속에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말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이 야곱의 아들들은 이걸 원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서로 이렇게 함께 하는 거, 이런 거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야곱의 아들들의 마음에는 무엇만 가득 차 있느냐 하면 복수할 수 있는 찬스만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할례를 제안합니다. 하몰과 세겜은 이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몰은 그의 백성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그 지도자였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불러놓고 한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의 주자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 우리가 볼 때 손해볼 일이 전혀 없는 것 같다. 우리 땅은 넓으니까 이 사람들 불러들여서 함께 거하게 하자. 그리고 함께 거래하게 하고 함께 결혼하게 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기를 28절에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그들이 우리와 거주하게 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할례를 받고 우리가 그들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이게 하몰의 주장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하몰의 백성들은 다 그것을 긍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습니다. 이틀 후 그들이 할례의 고통으로 아파서 신음할 때 아무 거동도 하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할 그때 디나의 친오빠였던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디나를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야곱의 다른 아들들도 세겜으로 가서 아무 남자가 없는 그 세겜 성에 들어가서 약탈을 합니다. 물건들을 훔쳐오고 또 여자들을 노예로 끌고 옵니다. 그러자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불러 나무랐습니다. 그 나무란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그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그렇게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꾸짖습니다. 야곱의 이 말, 너희가 내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내가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이 말씀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세겜이냐 베델이냐입니다. 세겜이냐 베델이냐. 정확하게 말한다면 세겜에서 살 것이냐 베델에서 살 것이냐입니다. 야곱은 세겜에 정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야 할 곳은 베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자리가 베델이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한 곳이 베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세겜에 정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배경을 한번 추적해 보면 세겜은 가나안 정복 시대의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의 중심지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중부로 남부로 북부로 이렇게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된 것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그만큼 교통이 편리하고 넓었을 것이며 물자 수급이 좋은 곳이었을 것입니다. 교통의 요지였고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곳에서 밭을 사고 집을 짓고 단을 쌓았습니다. 좋은 땅, 편리한 땅,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내가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왔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신앙적으로 그는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세겜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하신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겜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야곱이 두려워 떨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베델로 올라가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주거지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우리가 사는 곳은 우리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을 결정할 때 기준이 무엇입니까? 스카이를 결정할 때, 흥타이를 결정할 때, 흥풍을 결정할 때,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을 결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거지는 신앙을 중심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곧 신앙 중심적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세겜에서 살고 있습니까? 편리하고 좋은 곳 세겜에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기 좋은 곳 베델에 살고 있습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곳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살고 있습니까? 롯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롯은 살기 좋은 땅 소돔을 선택했습니다. 이 외삼촌 아브라함이 내가 먼저 선택해라. 내가 서쪽을 선택하면 나는 동쪽을, 내가 동쪽을 선택하면 나는 서쪽을, 그러니까 내가 먼저 선택해라 하고 기회를 주었을 때 롯은 두 번도 거절하지 않고 먼저 이 소돔을 택했습니다. 롯이 소돔을 볼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요단 들녘이 정말로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 같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롯은 살기 좋은 땅 소돔을 선택했습니다. 그때
그 롯은 소돔이 타락한 곳이며 악한 곳이고 죄가 가득한 곳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신앙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신앙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런 신앙을 잃어버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구덩이에서 자기 목숨만 겨우 건져냈습니다. 물론 그것도 롯이 건져낸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롯의 손을 잡아 끌어내야 겨우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은 살기 좋은 곳이 아닙니다. 신앙 생활하기 좋은 것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살기 좋은 것만 생각한다면 몸이 편한 곳 이런 것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이 사는 곳을 선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정말 영도 살 수 있고 몸도 살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곳이 있으면 정말 스카이 가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곳은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곳은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곳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교회 가까이로 이사 오는 거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가정재배를 위해서 작은 방을 예배실로 꾸미는 거 얼마나 중요한 선택입니까? 자녀들에게 얼마나 좋은 신앙 교육이 되겠습니까? 이런 멋진 선택들이 우리에게 악취를 낼 것이냐 향기를 낼 것이냐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어디에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곳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곳에 살게 하소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고 다음에 여러분의 집을 옮기실 때 결정할 때 꼭 기억하시고 이 기도를 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집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본능이냐 신앙이냐입니다. 본능이냐 신앙이냐.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본능대로 살 것이냐 신앙으로 살 것이냐입니다. 하몰과 세겜은 본능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이니까 당연하지요. 야곱에게 와서 예의를 갖추고 세련되게 말하지만 그들의 말은 그들이 얼마나 본능에 충실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겜은 자기 정욕에 사로잡혀 디나를 납치하고 강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디나를 갖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에게 결혼의 의미는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 것 뿐이었습니다. 하몰과 세겜이 야곱에게 와서 이야기할 때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지은 죄에 대한 사과가 없습니다. 가장 먼저 뭘 해야 합니까? 딸 디나의 아버지에게 와서 사과부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잘못을 범했다, 용서해달라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런 일들이 세겜 땅에서 자주 일어났다는 것이며 이런 일이 세겜이라는 권력자, 하몰이라는 권력자의 가정에서는 당연한 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중앙아시아는 지금도 그런 게 남아있다고 합니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에 대해서 지난번에 세계는 지금이라는 특파원 보고를 자주 보는데 거기에 보니까 지금도 키르기스탄에서는 1년에 14,000건 정도 이 보쌈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보쌈이란 말 아시죠? 우리 젊은 친구들은 맛있는 보쌈만 생각하겠지만 어른들은 압니다. 신부를 훔쳐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유목사회에서는 원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남아있어서 대통령이 나서서 이건 범죄입니다라고 설명을 해야 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이 세겜 땅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겜은 이 일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부도덕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부도덕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비도덕적인 사회입니다.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것은 윤리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것이 도덕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정치입니다. 정치란 무엇입니까? 우리 사회가 정치로 움직인다는 것은 이해관계, 그러니까 이기적인 이익을 따라 움직인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부도덕합니다. 성도는 이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될 가치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은 악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악하게 살아가야 합니까?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상만의 이야기입니까? 부도덕함이 세상만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야곱의 집에도 이 부도덕함이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여전히 이익에 사로잡혀, 내 생각에 사로잡혀 신앙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본능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야곱의 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만약에 제가 성경 기록자였다면 이런 일들은 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디나입니다. 디나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목사님,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간 것도 문제입니까? 네, 문제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는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10대 후반이라는 말입니다. 본능에 충실한 때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10대 후반들이 있어요. 얼마나 본능에 충실한지 몰라요. 졸리면 졸고, 자고 싶으면 자고, 성질 내고 싶으면 성질 내고, 이게 본능에 충실한 때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너무 심하게 뭐라 그러지 마세요. 하지만 포기하시지도 마세요. 교육해야 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본능적으로 죄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본능에 충실할 때는 어디를 향해 나아가겠습니까? 본능에 충실할 때는 죄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본능을 향해서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 세상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성도를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세상이 성도를 사로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세상으로부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신앙이 세상으로부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디나는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유혹을 받았고 세상으로 나갔고 그곳에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오라버니들이 그녀를 지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함으로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디나와 같은 공격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세상은 수많은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우리 자녀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 땅의 딸로 대표되는 쾌락과 방종이 우리 자녀들 앞에 있습니다.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아갔다 하는 말은 그 땅의 딸들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쫓아갔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이 주는 기쁨, 이거 보기를 원합니다. 현수야, 그렇지? 클럽에도 가고 싶고 술도 먹고 싶고 이런 유혹들이 우리의 아이들 앞에 있어요. 그게 멋있어 보이고 그게 즐거워 보이고 그게 기뻐 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보러 나아갑니다. 우리의 눈을 피해서 본능적으로 우리 아이들은 그 땅의 딸들을 향하여 달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딸들 뒤에 숨어있는 세겜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세겜이 우리 아이들을 사로잡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겜이 우리 아이들을 공격하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헬리콥터처럼 아이들 주위를 빙빙빙빙 돌면서 지킬 수 있을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아이들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바른 신앙 교육입니다. 아이들 스스로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본능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을 따라 사는 사람들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 아이들이 스스로 하나님 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주인이시다.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럴 때 바른 신앙 교육을 받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는 스스로 그 땅의 딸들의 유혹을 물리치며 세겜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안에 이런 바른 신앙 교육이 있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과 싸워서 신앙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분별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말할 때 25절에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라고 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복수를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이해됩니다. 그럴 수 있죠. 오빠들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얼마나 분노가 치밀었으면 이런 일을 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들은 정당한 복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신앙인들은 한 가지 더 질문해 봐야 합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하여서 우리도 악하여야 하느냐입니다. 복수는 더 큰 복수를 낳습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간에 미사일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5월 10일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루에 미사일을 1000개씩 발사하고 아이언돔으로 다 막아내고 또 이스라엘은 전투기를 출격시켜서 폭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복수가 낳는 거예요. 복수가 복수를 낳고 있습니다. 그 복수를 지금 행하는 자들은 생각할 때 내가 당했기 때문에 그대로 돌려주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일이 아닙니다. 본능을 따라가다 보면 정당한 복수를 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복수는 본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한 복수는 이성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당하지 않은 복수는 범죄입니다. 라멕의 노래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 보면 라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이게 자랑스럽다는 겁니다. 내가 상처 입은 것 때문에 사람을 죽여버렸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정당한 복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도들은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 우리가 축복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 이 땅의 축복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과 다른 대처법이 나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를 향하여서 세상과 다른, 내가 다시 주먹을 드는 방법이 아닌 세상과 다른, 본능이 말하는 것이 아닌 성경이 말하는 또 다른 대처법을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그 또 다른 방법,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원수도 사랑하는 방법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아셔서 대신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결국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다른 선택, 말씀을 따라가는 선택, 주님을 따라가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므온과 레위의 선택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오직 그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 복수의 마음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복수의 마음이 일어날 때 이거 내가 꼭 갚고야 말리라, 내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으로 되뇌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세상이 우리를 일어나서 우리를 칠 때 우리는 그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힘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계시다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정당하고 공의롭게 심판하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선택해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본능에 사로잡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은혜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렇게 은혜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때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을 향하여 퍼져나갈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을 봅니다. 야곱은 잠잠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그 딸 디나가 더럽혀졌다 함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습니다. 원어에 보면 이 잠잠했다는 말은 마치 모르는 척 하면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넘기려 했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야곱은 디나가 이런 씻을 수 없는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잠잠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랬고요. 30절에 보면 자신이 가나안 족속보다 약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크고 나는 약한데 너희가 악취를 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본능적으로 그는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지금은 조용히 해야 될 때, 지금은 내 마음을 드러내지 말아야 될 때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켜보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죄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죄의 50%입니다. 죄의 나머지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안 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을 하는 것을 포함해야 신앙적인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로서 해야 할 마땅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디나와 아들들을 본능을 따라 살게 만들었고 악한 결과가 나타나게 했습니다. 디나는 세겜으로 나아가게 했고 시몬과 레위는 칼을 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자녀들이 악취를 내게 하였다고 했지만 사실 그 악취는 야곱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영의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영의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내가 해야 할 일, 자녀들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아버지, 어머니이십니까? 회사에서 직원들을 향하여서 직원들이 부정을 일으킬 때 그거 안 돼! 라고 말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웃들 가운데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고 거기에 동조하지 아니하고 이건 아니야, 노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잠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신앙이 썩어가게 될 것이며 우리에게서는 세상의 냄새가, 악취가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시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않게 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야 할 일들을 하게 하시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돌을 든 자, 주님을 향하여 칼을 든 자, 주님을 향하여 창을 든 자를 향하여서 주님은 사랑과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주님을 따라서 신앙적인 선택들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모든 선택에 있어서 신앙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때야 우리는 세상에 복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신앙이 아니라 본능을 따라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향기가 아니라 악취를 풍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이렇게 악취를 풍기는 악취를 풍기는 야곱과 야곱의 집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은혜를 붙잡고 세겜이 아닌 베델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기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좋은 땅, 주님이 원하시는 땅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붙잡고 본능이 아니라 신앙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본능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나는 악취가 신앙의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씻겨져 버리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리고 이 땅에 퍼져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